참 예수님, 네, 지난달인가요? 제가 여기 철야에 한번 왔다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하찬사와 함께하는 그 음악 비정,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모든 기도가 주님 대전에 이르기를 청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피크죠. 이 휴가철이. 저는 휴가를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늘 다니는 이런 교회 안에서 휴가를 보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간다 그러고 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오늘 휴가를 또 봉헌하시고 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오늘 주님 안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응답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세. 이 곡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세, 감사하세. 이 노래가 우리 하찬사 단장님이신 김성철 단장님이 만든 곡인데, 지난번 우리 회복 때 이 곡을 불렀는데 얼마나 이 곡들을 사랑하는지 전국에서 이 악보 달라고 지금 저한테 아주 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사 속에서 오늘 우리 마음 모아서 천국문이 열리고 우리의 응답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서 같이 한번 해주시죠.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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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모아 찬양하세. 천국문이 열렸네, 우리 주님 찬양하세. 축복문이 열렸네, 우리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마음 모아 찬양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우리 주님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마음 모아 감사하세. 천국문이 열렸네, 우리 주님 감사하세. 축복문이 열렸네, 우리 주님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우리 주님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마음 모아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마음 모아 찬양하세. 천국문이 열렸네, 우리 주님 찬양하세. 축복문이 열렸네, 우리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마음 모아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우리 주님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마음 모아 감사하세. 천국문이 열렸네, 우리 주님 감사하세. 축복문이 열렸네, 우리 주님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우리 주님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마음 모아 감사하세. 아멘. 항상 기도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는 것이요? 늘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고. 자, 그러면은 자, 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생기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누구한테 드리는 기도인지 몰라도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감사하지 못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일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쁜 일이 아닌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 다른 방법 없어요. 의지적으로. 자,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이 의지입니다. 의지. 자, 의지는 뭘까요? 자, 오늘 하위원 성당에서 음악 부정이 있다. 누가 선택했죠? 누가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죠? 그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더운데 쉴까? 아니면 누굴 만나러 갈까? 아니면 음악 부정을 갈까?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여기 와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 원망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것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님,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이 선택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우리는 근데 환경 탓, 사람 탓, 그렇죠? 누구 탓을 합니다. 근데 결정은 내가 한 겁니다. 자,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거죠. 죽음이 두려웠으면은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었더라면 순교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내가 갖고 있는 선택. 우린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선택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어요? 자, 일어나자마자 뭘 할까? 첫째, 어떤 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눈을 뜨자마자 성호를 긋고 일어나서 그 기도상에 철을 붙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그냥 나가서 세수하고 그냥 밥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등등.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선택했는가? 예, 바로 이것이 선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하고 제가 면담을 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계속 하와가 누구한테 핑계대고 아담은 누구한테 핑계대고 그 핑계의 시작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핑계대고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가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선택을 내가 하지만은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지혜를, 식별을 구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겠죠? 자,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자,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자, 저를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분께서는 너희의 길을 밝혀주리라. 아멘. 네, 성경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하느님 나에게 여쭈어라,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그랬거든요. 네, 응답하리라. 근데 한 번 기도하고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그만두면 안 되겠죠. 왜요? 청하여라 그랬어요. 청하여라,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청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내 기도 안 들어주네, 아무런 적이 없냐고 접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기도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선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땀 흘려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음악 피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느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하느님의 그 피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택해서 오신 자녀들을 그냥 보낼까요? 절대 그냥 안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그 부모님 댁에 이렇게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이제 추석 때면 이제 곧 있으면 찾아뵙고 그럴 텐데 부모님들이 그냥 안 보내요. 뭐라도 싸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건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이 하우연 성당까지 이곳에 당신을, 하느님을 선택해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신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느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느님께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오늘 이 피정의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마음을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물을 받아간다. 향해 있기 때문에. 향해 있지 않으면 선물을 줘도 몰라요. 우리가 하느님과 깨어있지 않으면요, 선물을 받아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온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선택한 사람과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것이 은총의 이제 차이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 가서도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느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휴가를 떠난 사람이나 무슨 일 때문에 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일상생활에서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내가 하느님으로 충만해 있는가. 예, 저는요 그런 이제 이렇게 훈련을 제 삶에서 하는데요. 슈퍼마켓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 가끔 가다가 충동 구매를 하게 되죠. 세일을 왕창 한다든가 뭐. 우린 식구가 많아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장을 보면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아이가 5이니까 뭐 사다 놓으면은 뭐 얼마 안 돼서 금세 이렇게 음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갈 때 우린 장을 충분하게 보는데 이 충동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장을 보러 갈 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충동 구매하지 않고 당신이 오늘 물건도 정말 좋은 물건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내가 그런 의지를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가면 정말 물건도 값싸고 좋은 걸 사게 되고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무섭구나. 제가 전 세계를 정말 주님 덕분에 다닙니다. 어떨 때는요, 이 내비게이션 없을 때요, 이 공소를 찾아가려고 그러면요, 어딘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겨울에 찾아가면요, 개신교회는 빨간 불이라도 켜놨지 우리 성당은 그게 없어요. 밤에 정말 헤매입니다. 공소는 헤매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제가 주님, 천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길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어떻게 이게 이 공소는요 정말 이 시골길들을 헤맵니다. 헤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어떤 때 헤맬 때가 있는데 그럼 그 기도를 계속 하고 갑니다.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한 번은 저
어딥니까? 저기 의수영에 있는 공소를 가는데 정말 못 찾겠어요. 시간은 다 지나가는데. 막 기도하면서 안토니오 성인께 전구를 부탁하고, 예, 그럼 막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불이 이제 거의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 지나가는 게 보여요. 아이고, 살았다 가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지금 공소, 거기서 그 공소, 회장님, 공소 회장님이 내가 안 오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절 만난 거예요. 내가 여기 양갈래길에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는데 이상하게 이쪽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기도 끝에 하나님은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줘서 당신의 길을, 한 번은 대전 성당을 가는데 그때 이제 차를 안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갔었어요. 대전에 있는 성당인데 도저히 그 성당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겨울에 택시가 줄이 한 20명 정도가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껴서 이렇게 막 묵직기도를 하면서 성모님, 요새 택시 기사들이 성당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아요. 제가 처음 가는 성당인데 엄마 잘 길을 인도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한 사람 타고 두 사람 타고 세 사람 타고 네 사람 타고 이제 내 차례 가서 그 택시 문을 딱 타서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그 운전기사, 그 기사분 앞에 이렇게 그 앞에 차량 앞에 예수님, 성모님, 천사님 뭐 그냥 엄청나게 그 앞에다가 해놨어. 내가 가는 성당에 이분이 기사의 회장님이야. 그러니 뭐 그 성당 가자니까 눈 감고도 가는 분 아니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쳐.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이겁니다. 너희의 길을 곧바로 열어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강의 준비하고 성당을 가야 되는데 제 딸이 어릴 때 5살 땐가 옛날에 바비 인형이라고 이제 한참 유행이었는데 그 인형을 저 앞에 가져왔어요. 막 급하게 난 강의 끝나고 이제 성당을 빨리 가야 될 시간이야. 근데 아무리 바빠도 제 사랑하는 딸이 와서 인형을 내밀고 뭘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가 있나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보니까 인형 그 긴 머리 뒤에 안쪽에 그 고무줄이 묶여있는데 그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뭐 해도 이 고무줄이 안 풀어져요.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죠.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께 여쭤보라 그랬죠. 지금 내가 당신 아버지 집에 가서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이거 인형 묶인 걸 풀어달라는데 주님이 안 풀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그 기도하면서 고무줄을 막 이렇게 풀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딱 바로 저한테 떠오르는 어떤 그 소리가 딱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떠올랐냐면 가위 가져와서 싹둑 잘라라. 저 정말 놀랐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많이 묶인 것도 아니고 3개, 4개가 묶인 거예요. 그 잘라도 그 수천 개의 머리카락이 있으니까는 티도 안 나고 내려가잖아요. 우리 딸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저한테 뽀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나는 어떤 큰 일만 기도하는 건 줄 알았더니 하느님께서는 이런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여쭤보는 거를 참 좋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때 제가 내 교만함을 한번 뒤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간적인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너희는 나에게 와서 여쭈어라 이겁니다. 네? 구하여라. 어떻게 된다고요? 얻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이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기도할 거냐 말 거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무엇부터 할 거냐. 하느님을 내가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불과 한 10년 전에 깨달은 얘기예요. 저는 눈을 뜰 때마다 내가 건강하고 젊고 병이 없으니까 눈을 뜨는 줄 알았어요. 이 참 멍청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느님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네, 잊어버리고 많이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야, 이거 내가 눈을 뜨고 싶어서 뜬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느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근데 저는 그걸 하루하루 이렇게 기적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저는 눈을 뜨면 이불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요, 눈곱도 떼기 전에 성어부터 봅니다. 누워서. 그러면서 일어나요. 주님, 오늘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뭐하고 이제 딱 기도 따위 가보면 벌써 제 아내가 거기에다 초에다 불을 붙이고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거기 앉아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이제 저도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차에서 묵지기도 한다든가 아니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있을 때는 심령기도를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성가를 듣고,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의 동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간다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에다가도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성가 소리가 들려야 돼요. 수도원이 다른 게 수도원이 아니에요. 가정이 수도원입니다. 그럼 그 환경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집안의 환경을. 십자가도 우리는 거실에 있고 안방에 있고 건너방에 있고 가는 데마다 십자가 방마다 다 있어요. 어딜 봐도 이렇게 이 집은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이구나라는 것이, 그걸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아침에 뽕짝 틀어놓으면요, 하루 종일 뽕짝뽕짝 됩니다. 집안이. 진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말씀을 틀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는다든가, 그런 아침에 축성된 초를 집에 딱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죠. 더군다나 사제의 축성을 받은 초는 아주 영적인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비칠 때 그 빛이 그 가정을 본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간단하게 주부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 이 밥을 먹고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밥이 영양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되도록, 그리고 밥을 짓는 겁니다. 반찬하면서. 빨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청소할 때도 주님, 저와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깨끗이 청소된 이 마음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청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힘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분 좋을 땐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기분 좋다고 찬양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내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진짜 많이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마귀는요, 딱 붙게 되면은요, 꼭 이 주인 행사랍니다. 이놈 새끼들이. 사글세 들어왔던 놈들이 전세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주인 행사를 해요. 마귀들이. 근데 이 마귀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왔다 갔다 하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유혹하니까 물씬 바로 나가죠. 그런데 들어와서 이 집을 짓고 사는 이 마귀들은, 아주 오래된 마귀들은 잘 안 나가요.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이 마귀가 우리들의 생각이냐? 나를 움직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내 생각. 아닙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특히 이 분노의 마귀들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분노가 나면 분노를 참지 못해요. 한번 분노가 터지면 참지 못합니다. 그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이게 마귀가 들린 사람들은요, 분노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분노를 하게 만듭니다. 왜? 그 분노를 할 때 이 마귀는 점점 힘이 세지거든요. 근데 온유한 마음을 계속 갖도록 할 때 마귀가 약해지는 겁니다. 마귀의 특성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마귀가 많죠. 근데 이 마귀는 언제 들어오느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상처를 타고 들어옵니다.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주인 행사하고.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서도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마귀는 갑자기 충동을 줍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오는 건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생각을 내가 열어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딱 내 마음을 딱 잡아버려요. 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요즘에 참 힘든 세상이죠. 요즘에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된 세상이죠. 예, 요새 중학교, 초등학교 되면요 이미 성이 문란합니다. 예?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줄 알아요. 제가 면담을 해봤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 때만 해도 이 마귀들이 그렇게 설치질 못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이 마귀들이 설칩니다. 내가 그 면담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유혹을 해도 우리 뺏어가는지 몰라요. 맨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짜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 이런 소리를 계속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감사해, 기뻐해, 찬양해가 아니라 어떻게 사나, 승질나, 죽겠다.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몸에 밴 거죠. 계속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들은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요 얘네들이 세력이 약해져. 네. 그래서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긍정적인 삶. 그럼 긍정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기도 생활이 빠지면 안 된다. 기도 생활이 빠지면요 기본적인 거야. 기도를 안 하면요 우리가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안 먹으면 운동을 우리 못합니다. 하루를 다 굶어가면서 내가 운동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요 힘을 못 써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금식하는 경우가 있죠. 그 외에는 운동하고 활동하려면은 밥을 먹어야 되죠. 정상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힘이 쇠퇴해집니다. 못합니다. 짜증이 나고 그 환경에서 내가 접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은 제가 요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몇 달 전부터 이제 평화방송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제가 4시에서 5시에 성령세신 프로그램을 맡아서 합니다. 세상에 외치고 싶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간증하는 우리 성령세신의 봉사자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그 체험을 듣게 해주는, 찬양하면서 아주 평화방송에서 처음 생긴 프로그램 라디오, 여기도 105.3 틀면 나옵니다. 금요일날 4시에 들어보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초청해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말씀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자, 시련이 있는 사람들, 지금 막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집안마다. 근데 그 시련을 계속 당하고 있으면은 계속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시련을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시련을 당하든지 하느님께서는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시련을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힘이 나는 거야. 맞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시련은 하느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으셨다 그랬지? 아멘. 하느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으셨다는데 그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시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런 시련이 저에게 너무나 큽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데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약속에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하나님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힘을, 우리의 삶을 바뀝니다. 우리 164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여러분 믿고 구한 것 이미 받은 줄 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승리의 길은 다가왔습니다. 아멘. 마귀는 좌절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믿는 사람의 오빠가 되리. 믿음을 간직하려면 기도를 하여라.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이 심에 쌓인 이들은 기도에 힘쓰라. 모든 위로와 평화를 주께서 주시니.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기도는 모든 어려움 다 이기게 하리. 유혹을 당할 때 영혼을 구하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기도에 의지하는 자 세상을 이기네. 어려움에 떨지 말고 기도를 하여라.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기도의 힘만 얻으면 못 이룰 거란데. 하늘 보고 모든 축복 다 얻으리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마귀가 제일 힘써서 기도하게 하니 모략에 걸리지 말고 기도를 하여라.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어떻게?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어떻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라. 헤이. 어떻게?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마귀를 묶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마귀들이 옆에 와 있습니다. 분심의 마귀, 부정의 마귀, 마귀들이 진을 쳐요.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3번 정도 딱 하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안에 있는 마귀와 밖에 있는 마귀가 여러분 교통하는 거 알죠?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이 서로 보면요 말도 못합니다. 서로 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있고 밖에 있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서로 교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 내 안에 있는 마귀와 밖에 있는 마귀는 단절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예,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또 장난치면 구마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귀를 무시하는 게 좋아요. 오면 무시해버리세요.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시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것들이 또 와서 장난치네. 무시해버리세요. 그러면 생각으로 딱 마귀가 들어왔다가 싹 사라져요. 마귀는 생각을 줍니다. 생각으로 들어와서 막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 막 줄줄줄 생겨나지도 않은 일들이 미리 걱정하게 만들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계속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 마귀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어.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마귀는 그 은혜를 깨먹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를, 사건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때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싹 깨먹고 은혜를 다 뺏어 먹은 다음에 더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 사건들을 미리미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보호 없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기도의 정의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요, 기다리고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날짜를 맞추면 큰일 납니다. 날짜를 정해놓되 그 날짜가 안 맞아도 실망해서는 안 돼요. 왜? 주님께서 더 좋은 날짜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돼. 네. 가장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내가 학교 갈 때 공락금 달라 그러면은, 등록금 달라 그러면 안 주는 부모 없어요. 돈이 있으면서 안 주는 분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계속해서,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는 돈만 주면 도박하는 아들이 있고, 하나는 돈 주면은 그 돈 가지고 잘 사업하는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들어가서 사업한다 그럴 때 어떤 아들을 주겠어요? 돈을 줬을 때 맡겨도 잘 쓰는 아들을 줄 거예요. 이 이 중독에, 도박에 중독 걸린 사람 돈을 안 줍니다.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달래도 안 줘요. 왜? 그 돈이 그 아들에게는 독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습관을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 때 아버지는 믿고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우리한테는 해가 된다고 해서 미룰 때가 있어요. 자, 4살짜리 애가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는데 칼 달라고 해서 칼 주는 엄마 있습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면 다칠까봐. 근데 그 아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칼이 너무 좋아서 아무리 울고 달라 그래도 엄마는 안 줘요.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이상 올라가서 칼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왜? 칼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줘도.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필요하다고 막 달라지만 하나님은 지금 주면 위험할 수 있어서 응답을 미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좋을 때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신 거예요.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주님이 못 들으셨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 들으셔요. 어떤 기도든 간에.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 이미 믿음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신뢰를 깬 거야. 내가 먼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못 들었을까?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이게 내 생각이야.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분심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뭐도 안 들어주고. 근데 한 가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사람과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도 우리가 제단에 제물을 가지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왔어. 주님은 얘야, 너 나에게 그 제물 바치기 전에 먼저 네가 할 일이 있다. 뭐냐? 너하고 원수진 형제하고 먼저 화해를 하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화해가 안 될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거 먼저 풀라 그러십니다. 자,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자녀가 둘이 있어요. 매일매일 싸워. 둘이 매일매일 싸워. 그러고 와서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아빠한테 효도한다고 둘이 와요. 엄마, 아빠, 우리가 아빠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아빠 엄마는 뭘부터 그 아이들에게 원할까요? 화해부터 해라. 난 너희들이 사이좋게 사는 것이 효도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 지식 먹고 싸우면서 원수처럼 싸우면서 둘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효도한다 그러면 아빠 엄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효도가 너희들이 돈 갖다 주고 뭐 주고 이게 효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 살아생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그거 보는 것이 더 내가 효도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달라고 뭐 청하고 뭐 내 기도 들어달라고 왔을 때 하나님은 얘야, 지금 네가 너하고 사이가 멀어진 너희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동기들 여기부터 화해해라. 그 다음에 나와 일을 하자구나. 이해가 되시죠?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러면 주님도 들어줄래다가 안 들어주고, 들어줄래다가 안 들어주고. 이건 뭔가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이게 서로가 이 맥이 통하는 건데, 계속 내가 의심을 하면서 그 맥을 잘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죄가 너무 쌓였을 때. 죄가 너무 쌓였을 때는 기도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 그 죄라는 장막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못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라는 큰 장막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나 사이에 아주 강철처럼 막혀서, 강철처럼. 그땐 죄를 치워야 되겠죠. 그 외에는 뭐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근데 그걸 그 원인을 모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화해가 돼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처지든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누가 용서해요? 제가 용서하오니 저희 제재도 용서해 주세요. 하느님,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그 기도 매일 하면서 내가 실제로 용서 안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절대 안 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의 생활이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자식의 소원을 계속 들어주겠어요? 죄만 키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도 잘못된 아들이 계속 돈만 주면은 갖다 잘못 쓰고 또 잘못 쓰고 그 돈 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데, 달란다고 계속 준다면은 그 자식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죄에 더 얹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살피는 것 참 좋습니다. 성찰하는 것. 내가 지금 원수 진 사람이 없나? 내가 용서할 사람이 없나?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너무 짓고 사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걸 살펴보지 않고 계속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한다면 문제가 큰 거죠.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라는 것은 즉시 듣는 기도가 있고 오래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10년 만에 응답받은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즉시 받는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가지고 한 20일을 이렇게 피정을 하고 한국에 12월 27일 날 돌아오는 건데, 몇 년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28일 날 행사가 있고 29일 날 피정이 있고 30일 날 있고 31일 날 1박 2일 성령감사 그 피정이 있고 아주 스케줄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피정을 다 끝나고 12월 27일 날 이제 같이 마중 나온 우리 교포 신자들하고 다 인사를 하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가 얼마나 길어요. 막 인사하고 또 가서 인사하고 또 아주.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톨게이트 들어와서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데 10시 반 비행기로 전 이제 생각하고 가는데, 저랑 같이 갔던 후배 봉사자가 아유 회장님 11시 반 비행기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젊고 똑똑한 친구니까 잘 믿고, 아 그래 내가 시간을 잘못 봤구나. 그러고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좀 일찍 다니지. 아이고 저게 뭐야 그랬는데 그 비행기가 우리 비행기였어요. 난 우리 후배 얘기를 단단히 믿고는 10시 반 비행기인데 11시쯤 갔어요. 30분 일찍 여유를 주고 간다고. 웬걸 갔더니 톨게이트가 다 닫힌 거예요. 다 닫혔어요. 승무원들 다 들어갔어요. 순간 그 비행기표를 딱 보니까 10시 반 비행기예요. 그 후배 봉사자를 딱 보니까 참 정말 이거 정말 멱살 잡아서 그냥 갖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미 시간은 늦었죠. 때는 그러니까 그 친구 나 얼굴도 못 보고 있고 그 실수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이 다 닫혔어. 그래서 이제 열어지만 비행기들이 이제 좀 있으면 승무원 들어와서 이제 그 기다릴 판이야. 갔더니 저쪽에 웬 데스크의 책상에 어떤 그 공항 직원 여자가 뭘 쓰고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뭐 이거 했더니 그 승무원이 그 공항 직원이 너 시간 보라 이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톨게이트 다 닫혔고 안 된다는 거죠. 눈앞이 정말 하얘지는 거였죠. 제가 이거 한국 가서 피정 이거 다 날라갔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행기표가 이제 없는 거예요. 12월이면 성수기 중에 성수기예요. 그 비행기표는 넉 달 전에 우리가 다 예매해서 간 비행기표거든요. 그 비행기표 이미 날라가고 돈을 몇백만 원 들어서 또 비행기표를 다시 사야 되는데 돈도 몇백만 원 들어가지만 비행기표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우리 차로 마중 나온 우리 제일 교포 신자들은 이미 다 지나갔고, 이거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진태양난, 사면초가. 그래서 갑자기 저게 떠오르는 게 기도가, 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일단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상을 자꾸 막 이 책상 그 공항 직원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쓰고 있는데 전 여기서 이걸 딱 잡고 아발라데 알라발라 시아카 알라발라데 알라발라데 알라발라 시알라발라데 알라발라 알라발라데 알라발라. 그리고 집사람, 우리 집사람도 있었고 후배 봉사자 빨리 뭐해 기도해. 셋이 거기를 붙들고 막 기도해서 올라 시알라발라 알라발라데 라칼라발라데 알라발라데 알라발라 주여 주여 알라발라발라발라 한참 했어요. 주여 살려달라고 난 기도한 거예요. 심령기도하면서 지향을 가지고. 여러분 심령기도할 때 지향 가져와세요. 주님 살려주달라 발라발라 살라발라. 그리고 기도하고 한 5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눈을 딱 떴는데요, 세상에 공항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를 삥 둘러서 우리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 승무원 이 직원은요, 이 책상에서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눈이 이만 뚱그러져가지고 우리를 이러고 보는 거야. 근데 눈을 딱 떴더니 You okay? You okay? 그래. 너희 괜찮냐고, 너 괜찮냐고. 미국 말도 아니고 아프리카 말도 아니고 이게 생전 어느 나라 말도 못해. 알라발라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긴 남자 둘하고 하다가 그냥 여자 하나가 말라발라발라 이거 섞어서 막 3명이 헐랄라발라 나오니까 공항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한 거예요. 순간 딱 보니까 사람이 빙 둘러 있어. 그래서 제가 You okay? You okay? 그래서 Yes, okay. 그리고 다시 이제 얘기했어요. 이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정신이 다 나갔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오케이 오케이 하고 전화를 드는 거예요. 뭐라 샬라발라발라 저올라발라발라발라 한참 그러더니만요,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보고 Good luck 3번을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스텝을. 내가 한국 가서 우리 여행사 사장들한테 물어봤더니 있을 수 없는 문제랍니다. 안 된대요. 그건 나라가 위급 사항에 있을 때 그 비행기 안에 테러 문제가 탔다든가 뭐 그러면 갑자기 문을 열고 이제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문을 안 연다는 겁니다. 내가 문 연 걸라고 누가 왜 열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럴 때는 SOS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테르기 보셨습니까? 에스테르 보신 분들이 안 계시나 봐요. 에스테르 보셨죠? 에스테르기라고 있어요. 에스테르기를 보면은 에스테르이라는 여자는 왕비입니다. 한 나라에 아주 왕비예요. 근데 이 왕비가 어떻게 왕비가 되느냐? 모르드게라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총애를, 하나님의 총애를 입고 기도하는 그 모르드게가 왕국의 내전의 일을 봤는데 이 남자가 아주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에스테를 어릴 때부터 양아버지처럼 키워서 궁에다가 보내서 왕비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모르드게가 잠을 자다가 꿈을 딱 꿨는데 엄청난 꿈이야. 그래서 가만히 꿈을 풀이하다 보니까 이 꿈이 하만이라는 장군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를 안 합니다. 다들 국무총리만 와서 그냥 인사하고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 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만은 아주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늘 모르드게를 보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딱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가지고 왕한테 모함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섬기지 않고 막 다 모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그 도장을 맡아서 전국에 이 배포를 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다 죽이는 걸로 문서를 만들어서 이 파반을 띄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꿈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면 꿈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선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누가 마음을 움직여야 되나 보니까 왕비가 거기 에스텔이 있어요. 그 에스텔을 만납니다. 에스텔이 이럭쿵저럭쿵 해서, 이거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을 빨리 만나라. 이 에스텔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자면, 아니 왕하고 만나는 게 한 달에 언제인데 지금 들어갔다간 저 죽습니다. 왕하고 약속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약속된 날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왕의 띠를 지나가야 되는데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죽음이 들어오니까 발뺌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좋다, 네가 죽음이 들어와서 그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예비해 두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너 아니면 이쪽으로 예비해 둡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을 생각해봐라. 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할 때 너 왕비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네가 왕을 만나서 일을 해결하라고 너를 왕비로 세우지 않았겠느냐. 너 생각 잘해라. 네가 안 한다면 그만둬라.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명심해라. 네가 이 일을 피한다고 해서 네 목숨이 부지할 것 같으냐?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니까 왕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에스텔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재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재 기도. 여러분들도 급하면 기도 부탁하죠, 사람들한테. 그 중재 기도의 힘이 커요. 중재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는 뭡니까? 죽음이야, 죽음.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날 위해서 밤낮으로 4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4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도. 이게 죽느냐 사느냐 기도. 우리 집이 사느냐 죽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4일 동안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에스테르도 4일 동안 밤낮으로 단식하면서, 왕비인데도 옷을 다 벗어버려요. 다 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하나 걸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비는 기도의 힘을 얻지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나러 그 띠라를 지나갑니다. 그때 왕이 저쪽에서 에스텔이 딱 건너는 거 보고 노기가 뜬 눈으로 딱 째려봅니다. 그때 에스텔은 난 이미 죽었구나 하고 그냥 그 뜰에서 기절해서 뒤로 쓰러지는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이뤄집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하느님께서는 녹이 든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건들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그때 그 왕은, 녹이 뜬 왕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그냥 뜰 안으로 뛰어가면서 넘어지는 에스테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비 무슨 일이요? 대체 무슨 일이요? 어떤 일이 있어? 나에게 말해보시오. 왕비의 부탁이라면 이날의 반이라도 내가 드리겠소.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 녹이 뜬 왕이 갑자기 하나님이 한번 쓱 만져주니까 헬렐레 돼가지고는,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왕비가 얘기를 합니다. 왕은 다 죽고 나서 그 하만을 잡아다가
하만은 그 성들 앞에다가 큰 나무를 하나 심어놨댔어요. 왜? 모르드게를 거기다 걸어서 죽이려고. 계획을 딱 짰는데 누가 그 안에 죽습니까? 지가 거기에 걸려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국무총리가 그 권자가 있고 정말 그 한 나라의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사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일은 역전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어떠한 시련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기도, 아까 제가 공회에서 했었던 기도, 우리 아이의 그 바비 인형 같은 그 기도, 수없이 기도 얘기만 해도 제가 3박 4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 기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유의지는 마귀도 못 뺏어갑니다.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눈을 떴을 때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것이냐 그냥 시작할 것이냐. 아침에 나갔을 때, 운전을 했을 때, 뭘 했을 때 하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두고 내가 일을 할 것인가, 그냥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일을 할 것인가. 그건 누구 선택이냐?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까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기도는, 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자,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훈련이다. 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야, 훈련.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이 습관을 붙여야 돼, 오늘부터. 그럼 오늘 하다가 3일을 딱 그만뒀어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이제 훈련 중이니까 또 하면 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또 3일 하다가 이틀 못하면 다시 일어나서 하고, 또 하다가 못하면 다시 일어나서 하고, 그러다 보면 내 몸에, 기도가 내 몸에 붙는 거야. 습관이 되는 거야. 중요합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주무시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아무리 바빠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상에 앉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뭘 하고 지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느님 생각을 오늘 얼마만큼 그분과 동행하고 살았는가. 이거 영적 돌아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실망 속에 살아가. 계속 실망감이 나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실망감, 고독함, 외로움, 부정적인 생각, 분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지배합니다. 이걸 떨쳐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알고 못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책임이야. 오늘 전 선포했어.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어. 이제 행복은, 하느님의 행복을 내가 찾느냐, 계속 난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그렇죠? 네. 일어나서 하나님 생각하고 훈련. 계속 이 권투 선수가 시험 나가기 전에 계속 훈련합니다. 네. 한 선수는 맨날 일어나서 술이나 먹고, 그냥 잠깐 연습하다가 놀고, 이런 선수하고 둘이 붙었어. 누가 이겨요? 연습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영적 전쟁터예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삶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하나님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장 안 하면 당하는 거야. 가족들한테 당하고, 나가서 당하고, 내 생각에 당하고. 제가 쉬운 얘기로 한 가정을 예를 들게요. 아침에 눈을 떴어. 막 엄마 정신없이 이래. 기도도 안 하고 막 정신을 밥하고 있는데, 엄마 내 속옷 봤어? 못 봤어? 그걸 네가 찾아야지. 둘째가 또 와서, 엄마 내 바지 봤어요? 못 봤어요? 아침에 대판 싸움 나요. 남편이 아유 맨날 싸우고 지겨워 이러고 나가 출근합니다. 오빠가 나가면서 우리 집안은 맨날 싸우네 그러고 나가. 집안이 그래가지고 하루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들어올 때 충만해서 들어올까요? 온갖 불평, 온갖 이 더러운 생각, 이 짜증 이거 다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집안이 뭐야? 지옥이지.
말하면 아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왜 그래 이러고 도와주질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 있고 지금 잔뜩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누구를 돌봐줄 수 있겠어?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안은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돼. 집안이다 그랬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촛불 켜고 성수 뿌리고 찬양 CD 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냉담중에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 우리 집안을 하나님 정말 당신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집안으로 주님 바꿔주시길 청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족들이 나갔다가 들어와도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영이 그 집안을 머물러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마귀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집안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집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그 집안에 들어오면서 그 영에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야. 하나님은 알아. 그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분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둘이 기도하고 셋이 기도하면 더 크지만 하나님은 너희 집안에 너뿐이 없다. 내가 안다. 내가 널 도와주리라. 너는 날 찾아라. 너는 날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소리 질러라. 내가 네 옆에 와 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그걸 못하는 거야. 왜? 생각이 자꾸 딴 데가 있어서. 그리고 누구 탓을 해요? 환경 탓, 집안 탓, 누구.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해나갈 때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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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찬양하세 전국 문이 열리었네 우리 주님 찬양하세. 여러분 이 축복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누가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런 영적 가정으로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집안의 영적 가정이 되나? 아니야. 자, 여러분 가족들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 있어도 안 와.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대 응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일을 못 하셔요. 왜? 지금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깨달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 집에 너를 통해서 너희 집을 일으켜 세워주리라 이겁니다. 10살 먹은 에레미야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어린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 무식한데요. 저 나이가 많은데요. 몸이 안 좋은데 아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저를 따라서 주님 저는 약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26번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주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 없네. 능력의 주님이시네. 주님께서 하시면 못하는 일 없네. 기적의 주님이시네. 아멘 아멘 아멘. 찬미하세 랄랄라 찬미하세 주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 없네.
주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일 없네. 기억해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라라 왼쪽에 주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모님을 초대하세요. 어머니 초대하세요. 엄마, 성모님 나 지금 기도하는데 엄마 내 옆에 봐주세요. 기가 막히죠? 성모님 초대하고 천상의 군대들을 초대하세요. 이거 아무 데서 가르쳐주는 게 아닌데 내가 오늘 음악 피정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이 성모님 초대하고 하늘의 천상의 군대들을 내 앞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힘이. 어머니만 있어도 뭐 이건 끝나는 건데 천상의 군대까지 초대해서 저랑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십시오. 성인 성녀들이요, 천상의 군대들이요, 엄마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얼마나 든든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말 든든한 이 분들과 함께 내가 묵지 기도하고 자비 기도를 드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미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라 그랬어. 이미 받은 거야. 감사합니다. 기도한 건 감사하다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주님 저는 참 급하지만 주님께서 다 알아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 날짜를 당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기쁘게 합니다. 아빠 그리고 기쁘고 아까 뭐랬어요? 어떤 처지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미쳤나. 주위에서 볼 때 저 저번에 문제가 큰데 저 여자는 저렇게 싱글벙글 하고 다니네. 아니 대체 저 여자는 무슨 힘이 저렇게 있어. 세상에 성당 나간대. 나도 거기 한번 나가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것이 꼭 먹고 알 먹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도도 응답받고 사람도 전교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렇잖아요. 사는 생활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요 미사 가가지고 찬양하려고 하면 노래도 안 나와. 지금 정말이에요. 나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난 이게 내 힘인 줄 알았어. 이렇게 노래할 때 뛰고 내가 지금 노래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힘이 솟아가지고 내려가면 에이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훼를 믿고 바라는 자 새 힘이 솟아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지금 수십 년 살아온 분 뭐 정말 다 그쵸? 다 여기에 나이에 떠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금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누가 선택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약간의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아니다. 선택한 것을 주님과 함께 선택해서 살아가겠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자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야 그 힘이 생긴다. 말씀을 알아야 내가 곤란 중에 환란 중에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할 때 잠언 3장 6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 여쭈라 그랬지. 아이고 빨리 기도에 여쭤봐야지 내가 이거 뭐하고 있지? 이겁니다. 그렇죠? 막 시련을 당하고 있어. 곤란에 막 미치겠어.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 못하겠어. 그런데 아니야.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니까 너에게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렇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찬양하는 거야. 승리의 찬양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
근데 나는 좋은 일이 안 생겨도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준 선물이 자유의지가 있지. 의지적으로 기뻐합니다. 주님, 나 기뻐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감사하라 그랬지. 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사는. 우리 집에 예전에 저희가 방 2개 있는데 애가 5명이잖아요, 그죠? 7 식구가 사는데 큰 애가 자기 방 달라고 난리야. 그래서 걔들 데리고 우리 늘 기도를 합니다, 애미가. 그래서 방 하나 더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오셨어요. 휠체어 타고. 아마 그때 텔레비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머님이 이제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휠체어 타고 우리 집에 오셨어. 옛날에도 우리 집에 오시다고 우리가 효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모신다 그래도 어머니 안 오셨어. 야, 애가 5인데 나는 그냥 내 집에서 살랜다. 그리고 형수님하고 형님이 저 어머님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형수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어머님이 할 수 없이 저희 집을 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어머님만 오신 게 아니라 이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우리 막내 이모가 77인데 그때 당시 우리 집에 와서 20년을 우리 형수님 집에서 살았어요. 어머님 집에. 왜? 며느리하고 맨날 싸워. 맨날 싸워서 이모님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게 20년을. 대전은 갔다가 잠깐 오고. 그 이모도 우리 집에 치아를 다 뽑고 오셨어. 세상에 며칠 있다 장모님도 몸이 아파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나 정말 그때 하나님께 정말 원망했었어요. 아니 주님, 내가 방 하나 더 달라 그랬지. 안 주면 됐지 왜 환자 3분을 보내십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혹대려다 혹 붙였다 그러죠. 나 정말 일주일 동안요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 3분을 통해서 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뜻이 있었는지 나 이 바보가 몰랐어요. 어머님 그렇게 모시고 싶어 했는데 안 오셨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내가 묵상을 하는데 너희 어머님 너희들이 이렇게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효도를 하고 싶지 않았느냐, 이럴 때 효도해라 하고 보내주신 거야 우리 어머니를. 그 이모는 왜 보냈어요? 생각해라. 그 집은 신앙에 있어도 그 이모를, 그 성격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는 봉사자 아니냐? 그 이모를 너희들이 성격이 다 알고 있지 않냐? 너희는 그 이모 성격을 잘 해서 성격을 하느님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봉사자들 아니냐? 이모를 그렇게 변화시키려는 거죠. 저희 보고. 장모님은요, 거긴 외인이에요. 너희들이 그 처갓집을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기도하고 내 자녀를 만들려 하지 않았느냐? 아예 너희 집에 갖다 내가 그 장모를 갖다 내려놨다. 거기서 교리시켜라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오묘하십니까? 1년 동안 3분이 저희 집에 사시다 다 돌아가셨어요. 며칠 있다가 1-2달 되니까 저희 가족들이 난리 났어요. 어른들 3분 안방에요. 어른들 3분을 모셨어요. 거린같이 누워 계셔. 거린같이. 다 목욕시켜드려야 돼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정말 말도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 그때 애가 2살, 4살, 6살, 8살, 10살 이럴 때야.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그 말씀을 벽에 붙이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그 기뻐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제 아내가 감사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잠도 3시간 4시간 분이 못 잤어요. 맨날 애들 지치가리 어른들 병수발. 2달 만에 저희 이 식구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 큰 집으로 34평짜리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로 저희를 옮겨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집 방 3개 달라는 기도도 응답해 주셨고 더 크게 그분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케어할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까지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나는 그걸 이 겉모습만 보고 그냥 불평하고 그 사건 이후부터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찬양 피정을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의지를 하나님께로 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잘 들었죠? 네, 어떤 처제든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을,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느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예, 우리 340번. 이거 뭐 통하셨나 봐요. 신실하신 주 부르시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과 또 이렇게 찬양을 해주신 우리 고영민 안드레아 선교사상, 그리고 또 우리 삼성산 부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사랑의 박수 드립니다. 더더욱 하느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전하고 찬양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